얼마 전에 뉴스를 보니까 참 가슴 아픈 이야기가 나왔어요. 어떤 부부가 자기 자식들도 있는데 아기를 입양을 했어요. 입양을 해가지고 잘 키워야 되는데 사진은 잘 올리고 방송에도 나왔었어요. 입양했다고 막 밝게 막 박수 치고 뭐 파티 해주고 그랬는데 아이를 학대하다가 그 학대한 아이가 죽은 거예요. 그 집에서. 사람들이 놀랬죠. 아니 어떻게 이런 사람들이 다 있느냐. 그래도 또 입양한 부부가 크리스찬이었어요. 그리고 또 대학교도 저기 포항에 있는 미션스쿨 거기 둘 다 나온 캠퍼스 커플이었대. 그리고 더 놀라운 거는 남자도 목사님 아들이고 여자도 목사님 딸이었어요. 그런 가정이 만나가지고 결혼을 해서 가정을 이루어서 아기를 입양을 했는데 그렇게 끔찍한 일을 저질렀어요. 어떤 분이 올린 글을 보니까 이 사람들은 남들에게 관심 받기를 참 좋아하는 사람들이었다. 그러니까 그 사람들을 아는 사람들이 그런 얘기를 한 거예요. 나를 어떻게 생각할까? 그거에만 관심을 갖는 거예요. 내가 아이를 입양하면 박수 쳐주겠지? 잘했다고 해주겠지? 이것만 생각하고 살았다 이거죠. 아이를 사랑하지도 않으면서 덜컥 입양을 했는데 그 사람들이 자주 한 얘기가 뭐였냐 하면은 얘는 왜 이렇게 정이 안 가냐? 그런 말이었대요. 입양해놓고. 입양이 얼마나 힘들어요. 내 아이를 키우는 것보다 다른 아이를 데려와서 내 아이로 삼는 건데 그게 얼마나 힘들겠어요. 저희 아내가 예전에 넷째를 입양하자 그러더라고요. 제가요 지금 있는 이 세 놈도 지금 버거운데 하나를 또 데려와가지고 입양을 하자고? 기도 좀 많이 해보세요. 어떻게 해요? 입양을 그게 보통 마음으로 할 수 있겠어요? 보통 어려운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내 아이랑 똑같이 키울 자신이 있으면 키워야 돼요. 그런데 데려와서 차별하면 그거 어떻게 해요? 안 되잖아요. 물론 우리가 할 수 있으면 너무 좋죠. 그런데 아이를 사랑하지도 않으면서 데리고 가가지고 계산하다가 다른 사람들이 어떻게 생각할까? TV에도 나왔는데 애를 학대하고 때리다가 애가 죽어버렸어요. 세상에 이런 끔찍한 일이 어디 있어요? 우리나라 출산율이요 역대 최저래요. 최근 통계에 의하면 0.918명이래요. 여러분 2명이 만나잖아요. 남자 하나 여자 하나. 그러면 두 사람이 만나서 가정을 이루는데 몇 명을 낳아야 인구가 유지돼요? 최소 2명 이상을 낳아야 인구가 유지가 됩니다. 근데 2명이 만나가지고 1명도 안 낳는다는 거예요. 그럼 어떻게 되겠어요? 인구가 점점 줄어들죠. 그런데 여러분 안 낳는 이유가 뭘까요? 가장 큰 이유는 경제적인 이유들하는 거예요. 아니 우리 둘이 벌어가지고 먹고 살면 즐기면서 살 수 있는데 자식을 낳으면 들어가는 게 너무 많아. 조사를 해봤대요. 소득에 따라 아이가 태어나고 대학 졸업 때까지 들어가는 비용을 계산해 봤더니 최소 한 명당 2억 5천이 들어간대요. 그리고 그 이상인 사람들은 훨씬 많이 들어가겠죠? 근데 생각해 보세요. 저 같은 경우는 3명을 낳았잖아요. 그러면 셋을 대학 졸업 때까지 키우려면 얼마가 들어가요? 7억 5천. 야, 제가 이걸 알았으면 계산했으면 안 났을 거예요. 어떻게 나요? 내가 무슨 돈이 있어. 7억 5천을 어떻게 내가 만들어? 못하죠. 계산하면. 옛날 어르신들은 그 계산해갖고 막 10명씩 낳았어요? 계산을 안 했으니까 10명씩 낳았죠. 물론 어려움도 있었죠. 여러분, 그런데 그렇게 계산을 하면은 날 수가 없어요. 안 하는 이유가 뭐 또 자기 자아 실현을 못해서 애기 때문에 애기 키우다 보면 못해서 그런 경우도 있어요. 그런데 여러분 이렇게 생각하고 계산하다 보면 참 어려워요. 그래서 결혼 안 하려고 하는 분들이 요즘에 그렇게 많대요. 특별히 남자들보다도 여자분들 중에 결혼 안 하고 나 혼자 그냥 즐기면서 살겠다라고 하는 분들이 정말 많다는 거예요. 계산을 해봤더니 나에게 손해야 라고 생각을 하는 거예요. 제가 아는 한 분이 중견교회 부목사 생활을 하다가 개척을 했습니다. 근데 교회에 있을 때 방송실 공사를 하고 이러면 교회가 뭐 사이즈가 있으니까 교회 공사를 하면 이게 제법 큰 일이잖아요. 그래서 다른 교회 중직을 맡으신 분을 불러가지고 공사를 할 때는 참 친밀했대요.
친밀한 줄 알았던 거죠. 목사님 하면서 잘해줬대요. 그런데 이제 개척을 하고 자기네 교회 일은 이제 일을 해야 되는데 방송 관련 일을 뭐가 잘 안 돼가지고 작은 일이었지만 그래도 자기는 요금을 지불을 하고 그분을 청하려고 전화를 드렸더니 퉁명스럽게 받더라는 거예요. 뭐 그런 일로 날 부르냐. 멀지도 않은데. 그래서 미련 갖지 않고 그냥 끊었대요. 알겠다 그러고 끊었대요. 그러면서 하는 얘기가 사람이 이렇게 바뀌냐? 그러더라고요. 근데 그건 사람이 바뀐 게 아닙니다. 그 사람은 원래 계산적인 사람이었던 거예요. 돈이 나오니까 거기 가서 그랬던 거고 여긴 돈이 안 되니까 그냥 관계를 그냥 그렇게 만들어버리는 거예요. 여러분 어떠세요? 계산적인 사람 좋아하세요? 싫어하죠? 혹시 여러분은 어떠세요? 계산적으로 사람들과 만나세요? 처음에는 몰라 사람들이 압니다. 하나님은 어떨까요? 우리가 하나님과 계산하면서 내가 요만큼 드리면 하나님은 나에게 이만큼 주시겠지? 라고 계산할 때 하나님이 보시고 그래 라고 하실까요? 그거는요 세상 종교가 그래요. 내가 그냥 치성을 드리면 싹싹싹 빌고 막 얼마를 갖다 바치면 얼마를 복을 받는다. 이게 무당이 하는 거예요. 그거는요. 그거 아니에요. 하나님 우리의 중심을 보십니다. 하나님은 내가 얼마나 하나님을 사랑하시는지 얼마나 순전한지 그걸 보셔요. 할렐루야. 그래서 내 마음과 영혼이 정말 하나님을 사랑하고 그 어떤 다른 것에도 오염되지 않고 불순물이 끼지 않고 하나님을 전심으로 사랑합니다 라고 하는 것들을 눈물로 드릴 때에 하나님은 그 눈물을 보시는 거예요. 우리의 중심을 보시는 거예요. 그것을 여러분 믿으시길 축원합니다. 그렇게 우리가 주님 앞에 나가야 돼요. 주님 앞에서 계산하지 않고 신실한 신자 되기를 원하세요.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은요. 사복음서에 공통적으로 나오는 오병이어의 기적이에요. 여러분 사복음서에 공통적으로 나오는 몇 가지 사건 중에 하나예요. 그 말은 마태, 마가, 누가, 요한 이 네 명의 기자들이 다 이것들을 경험하고 보고 들었다는 얘기예요. 그리고 자기들이 생각하기에 예수님이 하신 일 중에 정말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것들 위주로 적었는데 이 네 명이 봤을 때 이거는 다 중요한 사건이다 라고 생각하여 기록한 사건이에요. 그만큼 우리에게도 던져주는 메시지가 있는 거예요. 예수님이 빈들에 이르러서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는데 예수님이 높은 곳에서 이제 말씀을 전해요. 큰 무리가 몰려들었어요. 근데 이 사람들을 딱 보니까 목자 없는 양 같더라 말씀하세요. 여러분 저 왼쪽 편에는요 목자 없이 가는 양이고요. 오른쪽 편에는요 목자가 치면서 가는 양이에요. 여러분 목자 없는 양은 어디로 갈까요? 앞에 놈만 보고 갑니다. 근데 앞에 놈이 좀 상태가 안 좋아요. 그럼 어디로 가요? 구덩이로 빠지는 거예요. 절벽으로 빠지는 거예요. 눈이 나빠요 쟤들이. 이상한 데로 가는 거예요. 저 중에 뿔난 놈 하나가 야 나를 따라 그래가지고 이상한 데로 가면 같이 죽는 거예요. 늑대가 나타나요. 양들이 이길 수 있어요? 이길 수가 없어요. 목자가 있으면 어때요? 늑대가 나타나면 돌을 던지든지 막대기로 두드려 패든지 해요. 또 개도 있어요. 목자에게는요. 양치기 개가 있어요. 근데 목자 없는 양은요. 그냥 가다가 죽는 거예요. 예수님이 그런데 수많은 무리들이 말씀을 듣기 위해 지금 명절에 이르렀더라. 6월절이거든요. 6월절이 가까이 와서 이 사람들이 다 예루살렘으로 가야 되는데 예루살렘으로 가는 길에 예수님의 소문을 듣고 몰려든 거예요. 벳세다 들녘에 몰려들었어요. 그리고 보니까 예수님이 보니까 저들이 목자 없는 양처럼 저렇게 유리 방황하면서 이리로 우 저리로 우 돌아다니고 있으니까 예수님 마음에 불쌍히 여기는 마음이 들으셨어요. 여러분 그때에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나요. 예수님이 나를 불쌍히 여기실 수 있도록 여러분 내 마음으로 온전히 예수님 상한 마음으로 온전히 아픈 마음으로 온전히 주님 앞에 드리시기를 축복합니다. 드리셔야 돼요. 그때 주님께서 알아서 해 이러지 않으셔요. 우리 안아주세요. 치료해 주세요. 새 힘을 주시는 거예요. 주님이 능력을 주시는 거예요. 주님은 우리의 목자시거든요. 사복음서를 종합해 봐야 돼요. 그러면요 예수님이 말씀도 전하시고 병자도 치유하셨다 그래요. 그리고 저녁이 되었어요. 남자 어른만 몇 명이었어요? 5천 명이었더라. 근데 여자와 아이들까지 치면 최소 2만 명이 되었더라. 여러분 예수님이 빌립을 테스트하십니다.
빌립이 머리가 좋았거든요. 이 사람들을 어떻게 먹일까 물어보셔요. 이 말씀은 빌립을 시험코자 하심이라. 빌립이 어떻게 대답할지 예수님이 확인하시는 거예요. 테스트하시는 거예요. 계산 빠른 빌립이 예수님 조금씩만 먹여도, 요만한 주먹밥 하나씩만 먹여도 200데나리온, 한 데나리온이요 노동자 하루 품삯이거든요. 그 5만 원씩 계산해 보자고요. 그럼 얼마예요? 1,000만 원이에요. 1,000만 원. 예수님 1,000만 원 들어가요. 이 사람들 오늘 저녁밥이요. 우리가 돈이 어디 있습니까? 예수님 그냥 마을로 들어가서 알아서 먹으라고 보내죠 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계산상 맞아요 안 맞아요? 맞잖아요. 계산이 그렇잖아요. 계산은 그래요. 주님 우리 돈 없습니다 그래요. 그런데 우리가 교회 안에서 주의 일을 할 때 여러분 우리가 돈이 없으니까 아무것도 하지 맙시다. 그렇게 하면 아무 역사 안 일어나요. 우리가 돈이 없으니까 이것도 못하고 저것도 못하고 뭣도 못하고 그래가지고 그냥 숨만 쉽시다. 예배만 드리고 그냥 갑시다. 아무 역사가 안 일어나요. 하나님께 쓰임받을 수가 없어요. 거센 풍랑 가운데서 그 풍랑에 벌벌벌벌 떨고 있으라고 주님이 말씀하지 않으셔요. 그 속에서도 주님을 바라보아라. 인생의 키를 붙들고 계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아라. 주님 말씀하셔요. 코로나로 참 어렵지만 거기서 우리가 벌벌 떨지 말고 살아 역사하시는 주님을 바라보시기를 축원합니다. 주님을 바라보셔야 돼요. 날마다 주님을 바라보세요. 주님 역사해 주세요. 주님 나를 불쌍히 여겨주세요. 우리의 힘과 능력이 얼마나 되겠어요. 그러나 우리 주님 안에 있는 무한한 사랑과 능력을 바라보는 것이 믿음이에요. 나는 약하나 주님은 강하시다. 빌립은요 재빨리 계산은 잘했는지 몰라요. 그런데 계산 잘하는 사람들은 항상 그만큼밖에 안 돼. 다 그만큼만 살아. 그 이상이 없어요. 그런데 목자 없는 양과 목자 있는 양의 결과가 다른 것처럼 주님이 인도하시는 사람과 주님이 역사하지 않는 사람과는 완전히 결과가 다른 거예요. 여러분 그렇다면 예수님은 누구를 원하세요? 다 같이 읽어볼까요? 예수님께 문제를 가지고 오는 사람들은 기적을 맛본다. 맞아요. 안드레가 예수님께 말씀해요. 주님 여기 한 아이가 있어 라고 이야기해요. 여기 한 아이가 있대요. 이 아이를 안드레가 데려왔어요. 여러분 안드레는요 사람 데려오는 걸 참 잘합니다. 베드로를 예수님께 데려온 사람이 안드레였어요. 와 보라 그러는 거예요. 뭐 많이 배운 것도 아니고 돈이 많은 것도 아니에요. 와봐 나 따라와봐. 그러니까 다른 사람을 예수님께로 데리고 가는 능력 이거예요. 중간 역할 능력 중재 역할 이거를 참 잘하는 사람이에요. 일단 예수님께로 데려가자. 여러분이 친구들의 아픔 나의 가족의 아픔 이거 내 힘으로 해결이 돼요? 안 되잖아요. 어떻게 해야 돼요? 예수님께로 데려오시기를 축복합니다. 데려와야 돼요. 한번 와봐. 물론 그를 위해 기도해주고 그를 위해 유창한 논리로 전도하면 얼마나 좋겠어요. 그런데 그게 전부가 아니에요. 그 예수님 만나게끔 데리고 오는 게 참 중요해요. 여러분의 아픔과 고난과 문제가 무엇이든지 예수님께 가지고 나오고 여러분 주변에 있는 사람들의 그 문제를 주님께로 가지고 나오기를 축원합니다. 우리 갖고 나와야 돼요. 내가 어떻게 해야 되겠다 계산 다 하고 하면 예수님이 개입하실 틈이 없으세요. 예수님 앞에 엎드려서 주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주님의 은혜가 없으면 나는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주님의 사랑과 능력을 부어주옵소서. 간절히 날마다 기도하시기를 축원합니다. 예수님이 불쌍히 계실 때 은혜가 일어나고요 기적이 일어나요. 그런데 이 안드레에게도 100% 확실한 믿음은 없었어요. 왜냐하면 주여 여기 한 아이가 있어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를 가지고 있는데 이것이 이 많은 사람들에게 얼마나 되겠사옵나이까. 그러니까 갖고 오기로 왔는데 자기 생각으로는 아직도 이게 해결이 안 되는 거예요. 근데 중요한 건 뭐예요? 가지고 왔다는 게 중요한 거예요. 그런데 제가 가지고 왔습니다. 저를 따라 합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가지고 오너라. 그럼에도 불구하고 데려오는 거예요. 나는 믿음이 약해도 데려오는 거예요. 나는 부족해도 가져오는 거예요. 주님 앞에 문제를 가지고 오는 거예요. 그런데 주님은 그걸 보고 기뻐하시는 거예요. 주님이라면 하실 것이다.
주님이라면 방법이 있으시겠지 라고 하는 이 믿음이 안드레에게 있었어요. 여러분, 이게 뭐예요? 안 돼, 못해, 이게 아니라 할 수 있는 걸 찾아내는 거예요. 미국에요, 여자 속옷을 팔아서 백만장자가 된 오스틴이라고 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미국에는 특별히 덩치가 큰 사람들이 많잖아요. 덩치가 우리나라에 그런 덩치들은 잘 없어요. 근데 미국은 패스트푸드를 많이 먹어서 그런지 덩치가 이 보통 사이즈로는 안 되는 거예요. 스몰, 미디엄, 라지, 엑스라지, 2엑스라지, 이걸로도 감당이 안 되는 속옷을 여러분 사야서 입어야 되는데 사이즈가 없는 거예요. 그러면 이 사람들이 가가지고 뭐라 그래요? 3엑스라지, 4엑스라지 주세요. 이러면은 부끄럽잖아요. 그래서 이분이요, 매우 몸집이 좋은 이분들이 입는 사이즈를 퀸즈 사이즈라 그래가지고 만들어낸 거예요. 그랬더니 이 덩치가 좋은 분들이 가서 퀸즈 사이즈 주세요. 자기가 여왕인 줄 알고 그걸 많이 사가지고 아주 사업에 큰 성공을 거두었다 이거예요. 이게 뭐예요? 발상의 전환이잖아요. 생각의 전환이잖아요. 안 된다, 안 된다가 아니라 할 수 있는 방법을 찾으시기를 축원합니다. 안 돼요, 못해요, 그만할게요. 이건 다 할 수 있어요. 그런데 우리는 어떻게 해볼까? 어떻게 하나님께서 역사하실까? 기회를 내어드려야 되는 거예요. 주님께 붙들리면 기적이 일어납니다. 제가 페이스북을 하다 보니까 예수사랑이라는 필명으로 글을 쓰시는 사모님이 계세요. 본명은 저도 몰라요. 근데 이분이 글을 참 많이 쓰셔요. 근데 이분이요, 자신은 주님에게 욕을 허락받고 욕을 배웠다라고 이야기를 해요. 무슨 얘기인가? 이렇게 읽어봤더니 남편이 깡패 출신이야. 청송교도소를 다녀온 사람이야. 여러분, 청송교도소는요, 우리나라에서 최고 흉악범들이 가는 교도소예요. 거기를 다녀온 거예요. 주님 앞에 남편을 이끄는데 눈물의 기도와 예배와 찬양과 거기다 덤으로 욕설의 은혜까지 구해야 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남편을 만났는데 얼마나 흉악하고 악랄한 사람이었는지 너무 괴로웠대요. 교도소도 다녀오고 그러니까 기도를 하는데 뭐라고 기도했느냐? 주님, 저놈을 내게 붙여주세요. 주님, 저놈의 음란, 폭력, 폐악질, 술, 담배를 끊어드릴게요. 제가 저놈을 주 안에서 우리 집 머슴 만들어 살게 허락해 주세요. 이게 뭐 남편이 워낙 드센 사람이라 이 사람도 막 더 드세지는 거예요. 기도로만은 안 돼요. 주님, 이제부터 저놈이 패면 저도 패겠어요. 저놈이 욕하면 저도 욕하겠어요. 이분이요, 기도로 욕을 배웠대. 뭐 이게 사실 다 맞는 얘기는 아니지만 허벌나게 자기가 욕을 잘한대. 그래서 남편의 쌍판떼기에 날려가지고 밤에 책상 밑에 들어가 수건을 입에 악물고 남편이 무서워서 피눈물을 흘리며 울면서도 주님께 몸부림쳤대요. 주님, 저 인간 좀 구원해달라고. 주님, 저 무서워요. 담력을 주세요. 저놈이 한 대 치면 저는 두 대 치게 해주세요. 저놈이 욕하면 눈물만 질질 짜게 하지 마시고 더 살벌한 욕을 할 수 있게 가르쳐 주세요. 이래가지고 울면서 몸부림친 지 15년 만에, 참 얼마나 어려웠는지 몰라요. 이 남편이 하나님과 자기 앞에 무릎을 꿇었대요. 참 얼마나 고난의 세월이었을까요? 남편이 하는 말이, 나는 네가 이뻐서 진 것도 아니고 네가 거룩해서 진 것도 아니고 하나님이 돕는지 죽자고 덤비는 너를 내가 해볼 재간이 없더라. 참 이런 경우도 있어요. 이렇게 하라는 건 아니에요. 이후에 나는 남편을 주 안으로 이끌어 예수 믿고 신학교에 앉혀놓고 그때부터 교도소 사역에 뛰어듭니다. 부부가 교도소 사역에 뛰어들어요. 남편을 주님께로 돌아오게 만든 내가 더 이상 무서울 게 없었다. 그래서 그 후에 18년간을 교도소를 다니면서 주님의 사랑을 전하는데, 교도소에 가면 그 사람들이 아유 목사님 오셨어요 뭐 이러는 사람이 누가 있겠어요. 욕하고 내가 무슨 죄가 있냐고 확 그냥 어떻게 해버리긴다고 그냥 막 욕을 하고 막 죽인다 그러고 그러는데, 이분이 욕을 또 얼마나 또 15년 동안 갈고 닦았어요. 더한 욕으로 막 해버리는 거예요. 그랬더니 이 죄수들이 깜짝 놀라는 거예요. 아니, 목사가 와가지고 갑자기 막 쌍욕을 하네. 응? 막 회개하라고 이 새끼야 막 그러면서 막 욕을 하는데,
기가 막혀가지고 황당했대요. 문신을 들이대고 나가면 죽여버린다 그러고 하는데 조금도 쫄지 않고 무서워하지 않고 네 뭐를 빼가지고 당구알로 굴려버린다 그러고 막 그 전에 회개하고 예수 믿으라 그러고 세상에 글 쓴 거 보면 너무너무 놀라워요. 사람들이 나중에 보니까 이 사람도 우리 과네 이렇게 생각을 하더래요. 이 여자도 우리 과네. 그렇게 자신은 그들과 때로는 누나같이 엄마같이 18년 동안 동고동락을 하게 되면서 그들에게 복음을 전했다라 그래요. 자기 남편을 지금은 구원해서 그 남편이 지금 이제 여러 가지 일을 하시면서 전라도 저 시골에 할아버지 할머니들만 있는 그런 마을에서 목회를 하는데 그냥 막 불교와 미신으로 쩔어 있는 그런 동네인데 거기서는 그냥 전도해가지고는 씨알도 안 먹힌대요. 그래서 이분이 한 게 뭐냐? 매일 음식을 만들어 산에 가서 나물 캐고요. 그거 그냥 끓여가지고 갖다 드린대요. 그래서 주사랑 선교회야. 주님의 사랑을 전하는 거예요. 그들과 같이 먹고 그들과 같이 어울리고 그러면서 사랑을 전한다고 그 글을 올리는 걸 보고 제가 참 감동을 받았어요. 그렇구나. 주님께 붙들리면 청송교도소 갔다 온 사람도 지금은 신실하게 가정을 위해서 그리고 그 지역의 독거 어르신들을 위해서 그들을 위해서 자기 몸 바치고 자기의 모든 걸 바쳐가면서 이렇게 사역할 수 있구나. 그런데 왜 우리는 주님께 붙들리지 못해가지고 맨날 계산해가지고 그만큼만 쓰임받고 그만큼에서 끝나야 하는가 이 생각을 해보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온전히 주님께 붙들리기를 축원합니다. 오병이어의 도시락이 주님께 붙들리니까 어떻게 돼요? 5,000명이 넘는 2만 명 가까이 되는 사람들이 먹고도 남는 놀라운 기적이 일어나잖아요. 예수님의 제자들이 이 사건이 얼마나 중요했으면 사복음서에 공통적으로 이게 다 기록이 되는 이야기가 돼요. 우리 주님께 붙들린 인생, 붙잡힌 인생은 변화되어 기적이 일어나는 거예요. 1816년에 스코틀랜드의 한 교회에서 선교헌금을 거두는 시간이 됐어요. 바구니를 돌렸어요. 그런데 헌금위원들이 헌금을 거두어서 강단 앞에 놓으려고 할 때 10살 난 소년 하나가 그 헌금 바구니 안에 들어가는 거예요. 야, 너 뭐하냐? 그랬는데 이 아이가 그랬대요. 하나님, 저는 헌금할 돈이 없어요. 그래서 제 몸을 하나님 앞에 드립니다. 바칩니다. 그랬대요. 13년 후에 그 소년이 23살의 청년 교사로 인도에 가서 교육 선교사가 됩니다. 그 사람이 알렉산더 더프라고 하는 교육 선교사예요. 이 사람이요, 인도에 갔어요. 당시의 선교사들은요, 인도 상류층을 대상으로 선교를 했어요. 왜냐하면 인도에는 계급이 있거든요. 이 계급 사회예요. 너무나 심각해요. 그래서 하층 계급에게 먼저 예수님이 들어가면 상층 계급들이 안 믿어. 니네들이 믿는 걸 내가 왜 믿냐? 그런다는 거예요. 그래서 상류층 계급에 들어갔는데 다른 사람들이 교회부터 짓는 그것을 바꾸어서 이분은요, 학교를 먼저 지었어요. 먼저는 집에서 시작을 했어요. 집이 학교가 되고 그게 나중에 큰 학교가 되고 이러면서 그 아이들을 집으로 불러가지고 교육하면서 성경을 가르치기를 시작해요. 그래서 많은 상류층 가정에서 아이들이 변화받고 가정이 구원받고 목사가 나오고 선교사들이 나와서 인도 복음화에 씨앗을 이분이 많이 뿌렸어요. 이분으로 인하여 인도의 학교 선교의 중요성이 대두되었고 많은 선교사들이 그래 이 방법으로 선교해야 되겠구나 라고 하는 일들을 시작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 보리떡은요 지금 우리가 먹는 떡집에서 맛있는 떡 사서 먹는 그런 떡 아니에요. 여러분 옛날에 개떡 드셔보셨죠? 제가 어릴 적에 학교에 가는데 제 친구 하나가 개떡을 갖고 왔더라고요. 근데 먹어보니까 애들 입맛에 그게 맞겠어요? 맛이 없어. 근데 요즘에는요 개떡이라고 나오는데 맛있더라고요. 그 개떡 아닙니다. 요즘 트렌드에 맞춰서 맛있게 만든 거예요. 근데 옛날 개떡은 아주 거칠었어요. 그게 뭐가 좋겠어요. 근데 이 소년이 싸온 도시락은요 보리떡 5개 옛날 개떡이라는 거예요. 거친 떡. 물고기 2마리도요 고등어, 꽁치 이런 거 아니에요. 그냥 어부들이 잡아가지고 하찮다고 버리는 물고기 옵사리온이라고 하는 헬라어예요. 그러니까 아주 하찮은 물고기
조각을 2개를 가져왔다 이거예요. 그래도 엄마가 사줬으니까 자기에게는 소중한 도시락이잖아요. 그 도시락을 자기 먹으라고 싸주셨는데 이 아이가 안드레가 지나갈 때 여기요 아저씨 손든 거잖아요. 저 여기 도시락 있는데 이거 예수님 드리고 싶어요. 말씀드린 거잖아요. 그러니까 안드레가 그래 이리 가보자. 예수님 앞에 이 아이를 데리고 왔어요. 이게 무슨 부자의 도시락이에요? 이게 무슨 왕의 도시락이에요? 아니에요. 보잘것없는 초라한 도시락이지만 예수님 앞에 드려진 귀중한 도시락이 되었어요. 할렐루야. 여러분 이거예요. 초라할진 몰라요. 우리 아까 찬양했잖아요. 화려하진 않아도 정결하게 사는 삶. 가진 것이 없어도 나눠주며 사는 삶. 이거 예수님 기뻐하신다는 거잖아요. 초라해요? 근데 예수님께 드려졌어요? 그러면 놀랍게 쓰임 받을 줄을 믿으시기를 축복합니다. 내 눈이 아니고 사람들 눈 아니에요. 우리 주님의 눈이에요. 그러나 중요한 건 거기에 내 중심이 들어가야 되는 거예요. 이 오병이어를 주님 손에 드리니까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요. 기드온이요. 겁쟁이였어요. 포도주 틀에 들어가갖고 구덩이에 들어가가지고 몰래 밀타작 이렇게 해갖고 그냥 후후 불면서 먹고 살려고 미디안 군사들이 쳐들어오면 다 뺏기니까 몰래 하고 있었는데 하나님의 천사가 나타나서 큰 용사요. 그럴 때 깜짝 놀랐어요. 겁쟁이요 라고 해야 정상인데 하나님이 너와 함께 하신다. 그런데 기드온이요 여러 가지 표적을 구하는데요. 미디안 진영에 가서 한번 저놈들이 뭐라고 얘기하는지 엿들어요. 엿드는데 보니까 야 어젯밤에 내가 꿈을 꾸는데 아니 저쪽에서 보리떡 한 덩어리가 굴러오더라. 저 산에서부터 굴러오는데 그게 갑자기 커져가지고 우리 진영을 다 부숴버리더라 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근데 옆에 놈이 뭐라고 말하냐면 야 그 보리떡은 기드온이야. 전쟁하러 와가지고 미디안이 이스라엘과 전쟁하러 와고 기드온과 싸우러 와놓고 자기네들은 13만 5천 명이나 되고 기드온네는 하나님이 빼고 빼갖고 300명밖에 안 되는데 야 그 보리떡이 기드온이야 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기드온이 이 이야기에 힘을 얻고 전쟁에 뛰어들어요. 하나님이 역사하셔서 놀라운 승리를 거두잖아요. 여러분 보리떡은 아무것도 아니에요. 보잘것없는 거예요. 저를 따라합시다. 나는 보리떡이다. 그러나 하나님 손에 붙들리면 기적의 주인공이 된다. 할렐루야. 하나님이 역사하시면 놀라운 기적이 일어나는 거예요. 보리떡, 개떡 아무것도 아니었어요. 그러나 하나님이 역사하시니까 놀랍게 쓰시는 거예요. 우리의 건강, 물질, 지식, 나의 자랑거리 그 무엇이든지 하나님 손에 붙들려서 하나님 나라를 위한 은사로 쓰임받기를 축원합니다. 하나님이 그렇게 우리를 쓰고 싶어 하셔요. 여러분 우리의 계산은 늘 어때요? 0 더하기 1은 뭐예요? 1이죠. 근데 하나님의 계산은 뭐예요? 0 더하기 1은요? 아무것도 아닌 0에 하나님을 더하니까 100이 되더라. 이게 하나님의 계산인 거예요. 여러분 나의 계산으로 살면 안 되는 거예요. 소 한 마리가 짐을 끌 때 보통 2톤을 끈대요. 자 그러면 소 2마리가 짐을 끌면 몇 톤을 끌까요? 4톤이죠. 근데 실질적으로요 8톤을 끈대요. 놀랍죠? 함께 할 때 이런 일이 일어나는 거예요. 그렇다면 소 2마리도 함께 할 때 이런 일이 일어나고 3마리, 4마리, 5마리, 6마리 붙여놓으면 더 놀라운 일들이 일어나는데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면 얼마나 큰 역사가 일어나겠어요. 하나님 손에 붙들려야 돼요. 다윗이 그 물맷돌 가지고 골리앗에게 던질 때 하나님이 역사하시니까 골리앗 이마에 가서 정통으로 박혀서 골리앗이 쓰러지잖아요. 삼손의 손에 나귀 턱뼈가 붙들렸는데 하나님의 신이 그에게 역사하시니까 블레셋 군사 1000명을 때려잡잖아요. 하나님의 손에 붙들리시기를 축원합니다. 자 그렇다면 우리는 이제 어떻게 할 것이냐? 다 같이 한번 외쳐봅시다. 계산하지 말고 감사하며 믿음으로 순종하라. 아멘. 그래요. 예수님이요 보리떡 5개 물고기 2마리 가지고 온 거 받으시고요 기뻐하시면서 하늘을 우러러 축사하셨대요. 감사하시면서 축복기도 하셨대요. 여러분 이거예요. 감사하며 축복기도 해야 돼요. 불평불만은요 우리 인생에 하나의 도움이 안 됩니다.
원망하고 절망하면요, 마귀가 아주 좋아해요. 하나님 앞에 감사하고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리세요. 그 어떤 것에도 하나님 앞에 감사하세요. 내 것을 주님께 드리지 않고 아끼지 않고 드릴 때 주님이 기뻐하셔요. 하나님께서 아벨의 제물은 기뻐하시고 가인의 제물은 받지 않으셨잖아요. 감사하지 않았어요. 스펄전이요, 40세 이후부터 관절염의 일종인 통풍에 걸려서 참 힘들어했대요. 세계적인 부흥사 목사님인데 정작 본인이 통풍에 걸려갖고 너무너무 아팠대요. 그래가지고 늘 그렇게 아파하고, 그리고 또 약도 안 듣고, 그 당시에 뭐 얼마나 힘들었겠어요. 지금부터 100년도 더 전인데 너무 힘들었는데 통풍 때문에 움직이질 못하고 고통을 겪고 있는데 교회에 믿음 좋은 성도 한 분이 찾아왔대요. 그리고 목사님에게 와가지고, 목사님, 통풍으로 몹시 아픈 지금 이 순간에도 감사할 수 있으십니까? 라고 물어봤대요. 그랬더니 이 목사님이요, 예, 감사하려고 무척 애를 씁니다. 이 병이 다 낫고 나서 하나님 앞에 큰 감사를 돌리고 싶습니다. 라고 이야기를 했대요. 근데 그 신자가 그랬대요. 목사님, 지금 몸이 아플 때 하나님 앞에서 감사할 수 있어야 하겠습니다. 오히려 그 아픈 것을 가지고 하나님께 감사하세요. 범사에 감사하라고 하지 않았습니까? 그러면 하나님이 분명히 그 병을 고쳐 주실 것입니다. 야, 신자가 와서 목사님을 가르쳐. 근데 스펄전이요, 감동을 받았대요. 맞아, 내가 감사하지 못했구나. 그래서 감사하면서 자신을 깊이 깨닫고 하나님 앞에 회개하면서 나아갔대요. 제가 한 1년간 발이 아팠어요. 자려고 하면요, 송곳으로 누가 발을 찔러, 자꾸 발가락을 찔러요. 발가락을 막 엄지를 찔렀다가 둘째를 찔렀다가 셋째를 찔렀다가 발바닥을 찔렀다가 막 찌르는 거예요. 그러다가 얼마 전부터는 막 발바닥 여기저기에 전기가 오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래서 인터넷에 한번 뒤져봤어요. 그랬더니 무슨 병명이 나오긴 나와요. 근데 저와 딱 부합되는 건 없어요. 저는 참 특이한 사람이에요. 항상 뭐가 문제가 생기는데 저랑 부합되는 건 없어. 그래서 제가 병원을 한번 갔어요. 갔더니 의사가 뭐라고 말하냐면 통풍은 아니고 자기도 모르겠대. 진통제를 먹어보래. 먹어도 소용이 없어. 그래서 제가요, 감사하기로 했어요. 하나님 감사합니다. 그러면서요, 저는 발끝치기 아시죠? 발끝치기. 엄지발가락을 탁탁탁탁 치면요, 온도가 올라간대요. 제가 발끝을 치면서 그랬어요. 갑자기 발끝치기를 해야 되겠다는 생각이 드는 거예요. 옛날에 어디서 한번 들은 얘기는 있었는데, 그래서 한번 쳐보자 그러고,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감사합니다. 그러면서 발끝치기를 제가 했어요. 근데 참 놀라지질 않았어요. 안 아파. 1년 동안 아팠거든요. 지금 안 아파요. 여러분, 그럼 어떻게 해야 돼요? 발끝치기 해야 돼요? 발끝치기도 하시고 감사하시기를 축복합니다. 감사하세요. 감사하세요. 하나님, 이 발을 주의 영광을 위해 사용해 주세요.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하나님, 계속 영광을 돌리세요. 많은 사람들이요, 이 감사를 잘 못해요. 그리고 지나가고 후회를 해요. 얼마 전에 보니까 초등학교 아이가 쓴 동시가 있었어요. 가장 받고 싶은 상이라고 하는 그런 동시였어요. 아무것도 하지 않아도 짜증 섞인 투정에도 어김없이 차려지는 당연하게 생각되는 그런 상. 하루 3번이나 받을 수 있는 상. 아침상, 점심상, 저녁상. 그때는 왜 몰랐을까? 감사하다는 말 한마디 꺼내지 못했을까? 세상에서 가장 받고 싶은 엄마상, 이제 받을 수 없어요. 이제 다시 못 받을 세상에서 가장 받고 싶은 우리 엄마 얼굴 상. 엄마가 돌아가셨어요. 6학년 아이가 동시를 쓴 거예요. 가장 받고 싶은 상. 그때는 당연한 줄 알았고 감사하지 못했는데 지금 보니까 너무너무 받고 싶은 우리 엄마 얼굴 상. 그게 그립다 이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감사를 잊고 살아요. 당연하다고 생각해요. 당연한 거 아닙니다. 자동으로 이루어진 거 아닙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없으면 나는 아무것도 아닙니다. 하나님의 은혜 아니면 살 수가 없습니다. 주의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날마다 감사하시면서
나의 어떤 연약함도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고 하나님의 사랑과 능력으로 충만하여 승리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오병이어 기적을 일으켰던 놀라운 이 어린아이의 헌신, 다윗의 물맷돌, 삼손의 나귀 턱뼈, 보리떡으로 인정받았던 기드온, 그 모든 상황 속에서 역사하신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에게, 우리 교회에게 넘치도록 역사하실 것을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예배할 수 있는 마음을 주시고 환경을 주시고 주님 앞에 나와 예배하고 찬양하고 기도하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에게 아픔이 있습니까? 그 아픔을 주신 것도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에게 어려움이 있습니까? 어려움 주신 것도 감사합니다. 그 어떤 순간에도 감사하며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 붙들려 쓰임받고자 주님 앞에 나오는 우리 모든 성도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내가 붙들고 있으면 그만큼밖에는 안 되지만 하나님 손에 붙들리면 하나님이 놀랍게 역사하실 줄을 믿고 주님께 붙들려 쓰임받는 우리 모든 성도들의 삶이 되도록 주님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